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순간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도 이 자리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인데,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성도의 문안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주님 안에 새 사람 되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니, 새 사람이 되셨다는데 이렇게 점잖하게 다 인사를 하셔서, 여러분 새 차 봐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집 한번 잘 청소해놓고 나면 일주일이 기분이 좋잖아요. 가끔 머리 단장하신 분들 만나 뵈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새 사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표현은 우리가 워낙에 경상도라 제가 점잖하게 하지만 우리 안에 새 존재, 새 사람, 새 인격, 새 영 저희가 덧입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있는 선박 박물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배 한 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배는 1894년에 첫 항해를 하고 진수식을 가지고 대서양을 항해했던 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하니 아마 대단히 화려하거나 이런 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는 사실은 상처투성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항해를 하는 동안 수많은 암초와 충돌을 하고, 또 수많은 빙산에 자기 몸을 부딪혔고, 또 수많은 배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화재를 겪기도 했고, 폭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지기도 했던 그 배인데, 그 끝내 좌초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퇴역할 때까지 자신의 배로서의 선박의 사명을 감당했던 상처투성이 배, 그 앞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어서 그 배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를 보는 동안 자기 인생의 항해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에게도 수많은 암초가 있고, 또 수많은 파도 바람이 부딪혀 왔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는 동안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항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오래된 남루한 상처투성이 배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의 모습을 위로받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항해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분은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렵편주 같은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해길을 걸어간다면, 항해를 하고 있다면 다 바라는 것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순적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인생의 항해길을 원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만, 인생의 항해라는 것이 그렇지를 못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저 앞에 나아가면 무엇이 기다릴지 알지 못하는 항해를 계속 감당해야 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풍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돌풍 속에 휩쓸려 걸려 들어가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떠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인생 같은 그 인생의 항해 속에서 원치 않는 삶의 멀미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 항해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수없이 자문하게 하고 내 삶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 여러 목사님들 가정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한번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깃배를 빌렸었는데 몇 가정이 배에 함께 탔었죠. 그러니까 한 8명, 10명 가까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가운데 벤이 멀미하는 분들이 계시더만요. 근데 목사님 한 분과 사모님 한 분이 멀미하시는데 벌써 10수년 전의 일인데 그 멀미하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거의 초조금이 되어서 지금 그때 생각이 문득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인사불성이 되어서 배 바닥에 완전 엎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는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멀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뭐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어떤 분들은 멀미를 한다는데 저는 멀미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귀 밑에 뭐 이런 것도 좀 붙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고통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그분들 뵈니까 멀미하는 것이 저렇게 고통스러운가, 자기 속에 있는 것 다 개워내시고 정말 그 바닥에, 여러분 근데 배에 항해한다는 것이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힘들면 배에서 내리기라도 하지만 내리지도 못하니까 그 배에서 몇 시간을 고생했던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입니다. 배멀미하는 것이야 시간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항해하는 내 인생의 배를 향해서 큰 파도를 만나게 될 때가 우리 인생의 큰 결정적인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타셨던 한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시던 그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약 200m 정도 낮답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곳에서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 어느 계절을 타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바람들이 갈릴리 바다의 호숫가에 불어닥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잘 아는 어부들이나 뱃사람들은 그 바람을 잘 피해가지만 이상하게 그 외에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바람을 맞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던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무슨 바람이 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풍랑이 올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 바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던 그 배에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풍랑이 몰아와 그 배에 부딪혀 와서 마치 배가 물에 잠길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 많은 배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있던 배들은 지금 이 배에만 바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도 있었고 타지 않은 배도 있었는데 아마 함께 그 바다 속에, 그 지경 속에 모든 배들이 함께 바람을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바로 그 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더 ship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맞는 것은 같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치고 바람이 없는 배는 없었습니다. 모든 배들이 다 함께 바람을 맞았는데 지금 본문 속에는 바로 그 한 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 놓으셨으면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 전하실 때, 가르치실 때 한 배를 이용하셨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셨고 제자들과 만나셨고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읽으셨던 본문 36절로 다시 돌아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던 그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갈릴리에 지금 항해를 하고 있고 그 곁에는 다른 많은 배들도 있었는데 그 배를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바로 그 배에 대하여 저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쉬기도 하셨던 그 배, 여행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셨던 바로 그 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자리로 소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를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해 보십시다. 혹은 이 배를 우리 교회로 비유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쉬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배에 우리가 지금도 내 인생의 항해를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풍랑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람 부는 그 가운데에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쉬심, 모든 그 주님의 함께함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항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람이 불면 예수님이 같이 하지 않는가? 세상에 많은 풍랑이 불면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바람은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 그 배 위에, 그 교회 안에, 그 삶의 항해 안에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확인을 우리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저들 가운데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의 항해와 하나님 나라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항해해 나가는 영적인 선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파도가 불고 바람이 일고 거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던 바로 그 배, 더 쉽,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배, 선작 없는 그 배가 아니라 세상의 파도 앞에 세상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배의 그 인생과 믿음의 항해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깊이 잠들어 계셨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잠이 드셨는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 강풍이 있었는지, 잠드신 후에 강풍이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배에 엄청난 바람과 물결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죠.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또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잠을 주무셨다는 분들 보면서 좀 부러운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잠을 요즘 왜냐하면 만나 뵈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불면증이다, 나는 어젯밤에도 한숨도, 제가 오늘 아침 만나 뵀던 한 권사님께서 지난밤에 어떤 일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 그런 말씀하는 걸 보면 아마 우리들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 풍랑 속에 오늘 보면 물결이 덮어 들어와서 발에 적실 만큼 지금 위태롭다 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뱃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선생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린 이렇게 급한데, 우린 이렇게 위경에 있는데, 이렇게 위태로운데 예수님 정말 이렇게 주무실 수 있으신 것입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마치 무관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급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멀리서 어디선가 쿨쿨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짐과 이 풍랑과 이 파도를 나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여러분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가수가 많이 불렀었지요. 하나님을 잠자는 하느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주무시지 말고 기어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좀 이 세상을, 이 엉망진창 같은 세상을 좀 조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사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젠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박수도 안 치시잖아요. 안 치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그 옛날 하늘빛 아름다운 그 세상처럼 하나님 조율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제자들처럼 항변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배 안에서 깊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최고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먼저 그 앞에 뛰어나가서 그 앞에서 소란스럽게 어순하게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 앞에 잠잠히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도 조율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잠자는 호랑이 얘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감히 누가 건드리랴. 여러분, 호랑이는 가만히 저기 그 동물원 같은 데 가서도 보면 호랑이는 이상하게 잘 움직이질 않아요. 호랑이는 사람들이 옆에 가서 막 좀 움직여 보라 그래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움직여야 할 그때 한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잠을 자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 자기 앞에 모든 것들이 자기가 킹 오브 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인, 숲속의 왕인이 숲속 가운데서 깊은 잠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겁이 많고 약하고 소심한 동물들은 잠을 자질 못해요. 연약한 동물들은 서서 잠을 자거나 쪽잠을 자거나 선잠을 자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이 호랑이는 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금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의 이 쫓아오는 이 대적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할 때 불렀던 시편이 시편 3편인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10,000,000명의 사람이 나에게 진쳐서 둘러싸고 있고 나를 대적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광야 생활 속에서의 시편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바람이 불고 세상에 풍랑이 일고 세상에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분요하여서 죽겠노라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인생길들이 아니라 길 가운데서 우리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인생의 항해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춤을 추어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춤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죠. 그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 반석에 진리의 반석을 굳게 내린 후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인생의 항해길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주무셨다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에 대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그리고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자 그럼 조금 전까지 그렇게 미친 것처럼 날뛰던 바람과 바다가 그곳에서 평화롭게 잠잠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한 목판에, 저희 동네는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동네는 이게 산 자락에 동그랗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제일 언덕에 교회가 있던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벌써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의 동네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참 교회가 그 마을이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마치 원형 타원형으로 마을이 되어 있고 그 한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바로 밑에 집이 제 친구 집이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아버님 계셨고 그 집에는 언제나 사나운 개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개가 그 세파트라고 하는 개 있죠? 세파트. 일부에 보면 세파트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셰퍼드 이러니까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주로 셰파트라고 하는 개를 키웠는데 늘 들판에 일하러 나가실 때도 그 개를 끌고 나가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리고 뭐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강가에 나가서 하루를 정리하실 때에도 그 개를 늘 이제 가지고 이끌고 나가셔서 참 개들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가끔씩 친구 집이니까 이제 놀러를 가면 그 집에 개 2마리가 메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얼마나 문제는 사나운지 사람이 가면 뭐 이게 달려들려고 막 꽁충꽁충 뛰고 이 큰 셰퍼드가 뛰니까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럼 늘 어린 아이 마음속에 이야 저거 끈이 풀리면 어떡하나 늘 그 두려움이 그 집에 갈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개를 묶어 놓으면 끈 주변만 돌잖아요. 끈 주변만 거기서 이제 꽁충꽁충 뛰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무서운 개가 제 친구가 제가 가서 친구 이름을 부르면 그 친구가 나오면 이 짖으니까 야 이러면 개가 조용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 이 무섭고 사나운 개가 이 어린 아이가 나와서 꾸짖는데 그 순간 무서워하고 그 앞에 있는 몽둥이 보면 그냥 집 안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나워도 주인이 명하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을 보면 이것을 뭐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은 무슨 난픽션인가 픽션인가 이 정말 진짜일까 사실일까 뭐 명하는데 잠잠해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명하시면 온 우주는 그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든 아무리 큰 폭풍이든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명하시면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어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절대자 그분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안식일을 소개하거나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 자체가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조명받아 그 생명, 그 은혜, 그 영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자기가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소문자로 롯, LORD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서 만나는 바로 그 주님, 여러분 주님께 타셨던 그 배가 있었던 것처럼 그 배를 타신 그 주님 더 로드라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함께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이 세상을 명하셔서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인 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길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의 믿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사람이 세상 속에 풍랑이 있을까, 왜 바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풍랑과 바람은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이의 믿음이 참인지 혹은 거짓이 담겨져 있는지 그 풍랑길을 지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바닥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도 자기 안에 이것이 언제나 평화롭고 온전한 것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 역사요, 무서운 힘을 가진 자연적 존재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바람과 풍랑을 이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1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은 두 번을 두려워하죠. 첫 번째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어.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자기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기에
이런 모든 세상과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는 곳.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세상에 일고 있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 만나는 세상의 풍랑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와 세상의 풍랑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오히려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의가 있지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와 두려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큰 풍랑이 이는 것 같은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제끼고 또 부딪혀오는 그런 위경한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도 지난 어간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세습의 문제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일단락된 것 같지만 많은 부분들 약속을 어겼고 또 시대의 눈높이에도 맞추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배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고백보다는 사람이 주인 되어서 그 배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주었던 시간들, 세상의 풍랑 속에 저희가 함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파도의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나 또 우리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 왜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깨워 일어나셔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많은 바람이 불고 아무리 많은 풍랑이 일고 아무리 분열로운 인생들의 이야기가 이 역사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공동체, 또 여전히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항해 속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문제 앞에 우리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문제 앞에 왜 두려워하느냐 꾸짖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영적인 길을 민감하게 열어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구약 요나서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구약 요나서에는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던 그 한 배에 요나가 탔고 그 배에 그 지중해를 지나던 배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요. 나를 던지면 이 바람이 잦아들 것이라.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네, 여러분, 복음서 속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진정한 이 세상을 위한 요나니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이 거친 풍랑 같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고 우리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구원받은 자로 우리 인생의 항해길을 항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어찌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항변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랑과 바람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인생의 항해길, 교회의 항해길, 이 민족의 항해길을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항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